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환영 영상. 우리 황예주가 편집을 했다고 하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리 모두 일상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연약해진 우리 믿음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스러운 시화동산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은혜목장의 가족 여러분, 은혜 충만한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배로 신시와 동산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모두 성도의 연합에 참여합시다. 아멘. 샬롬.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렸는데 이제는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올해에도 잘 마무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이제 매주 교회에서 행복하게 만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상구 목사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잘 우리가 방역수칙도 따라서 조심하고 준비하여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을 뵙고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일상 예배를 회복하는 주일로 선포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새 출발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꼭 돼야 되겠고 또 모든 교회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을 사모하고 또 그런 일에 힘써 참여하여서 이전의 모습,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갑절로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또 이제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은 이제 다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도 교회도 내 신앙도 갑절로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어려운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현실 상황이 이런 어려운 점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감사할 것, 기뻐할 것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생각해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또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할 게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가 아니라 그냥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감사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고 또 특별히 혼자 기뻐하면 이게 나는 기뻐할 거 없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혼자 즐거워해. 나 그럴 거 없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지 기뻐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 감사할지를 오늘 말씀에 이제 말씀합니다. 그거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함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먼저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어떻게 하지? 저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저 앞에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이 요 신명기 말씀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참했었죠. 아들 놓으면 부모가 강에 빠뜨려 죽여야 될 만큼 학대받는 노예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던 노예들, 그 노예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이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노예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합니다. 요 말씀을 받을 때는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도 현실은 광야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억압받는 무시당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거 기억하라. 지금 현실이 광야와 같은 현실이지만은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무시당하는 억압받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사랑받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현실은 거친 광야에 있지만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 권세를 좀 다른 말로 하면 권리를 주셨으니 이런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이렇게 이거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무엇일까?
저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뭐라고요? 신분이 상속자라고. 근데 상속자는 여러분, 이 상속자인 사람이 상속받을 것을 결정합니까? 상속을 해주는 그 부모죠. 그 부모가 뭘 상속해 줄 것을 결정합니까? 당연히 그 부모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상속해 줄 것이 많으면 그 상속자는 상속받을 것이 많고, 그 부모가 상속해 줄 것이 빚밖에 없으면 아마 빚을 상속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지난 주간, 그 주간 무슨 제프 베이조스인가 그랬는데 바뀌었더라고요. 또 뭐죠? 그 테슬라 그룹의 회장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래요. 이 사람 재산은 뭐 한 거의 300조 원이 가까이 되어진대요. 여러분, 그 테슬라의 회장인 머스크의 상속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건 현실성이 없는 거니까요. 별로 뭐 마음에 느낌이 와닿는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어른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고, 우리 여기 중고등부도 있어요. 이 머스크가 여러분 이름을 딱 불러가지고 너 내가 양자로 삼아서 내 재산 다 상속해준다. 그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상속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런 건요, 현실성이 전혀 없어서 질문이 좀 마음에 와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정을 해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머스크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그러면 대박난 거죠. 자녀이면 상속자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런 대박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흔들릴 때마다, 광야와 같은 현실에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져보니까, 야, 너밖에 없다. 내가 딱 고르고 골라봤더니 자격 갖춘 사람이 너밖에 없다. 이런 분 우리 중에 계십니까?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신 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우리 알파 할 때요, 어떤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저 찬양을 불러요. 찬양이 아니고, 저건 찬양이 아니지, 대중가요예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사람에게서 저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참 좋긴 하겠지만은 사람의 사랑은 무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 조건적이에요. 조건이 변하면 사랑은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 처음부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서, 나는 변해도 그 조건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삼으시고, 너는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는 내 상속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제 잊지 말라. 광야에 서 있더라도, 내 현실이 광야 같더라도 이건 사실이니까. 여러분, 사실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관심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그러시고, 에베네스를 인도하셔서 과거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이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은혜. 다니엘 기도 때 그 찬양을 많이 부르더라고. 찬양팀마다 여러 찬양팀이 그 찬양을 불렀어요. 요새 아주 히트곡인가 봐요.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우리 이렇게 누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반주하실 때마다 저거 처음 들어보는, 저게 무슨 대중가요는 아닐 텐데, 수요 예배 때인가
저 멜로디를 반주해요. 저거 처음 듣는 멜로디인데 저거 뭐 대중가요는 교회에서 아니겠고 찬양 중에서는 처음 들어본 건데 그러니까 이거더라고. 늘 그분은 미리 아시고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할 때 반주하셨던 것 같아요. 2절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불렀었는데 찬양팀이 좀 불러주세요. 네.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입니까? 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막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또 현실에 여러 가지 광야 같은 현실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겠지만은 저도 목사로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년 가까이 교회가 겪는 일들을 보면서 다니엘 기도 중에도요,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야, 가만히 있어봐. 헤아려봐. 감사할 것이 이걸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뻐할 것도 이게 다 수를 셀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소망할 것. 지금은 광야 같은 현실이지만 소망할 것. 이것도 또 수를 헤아리면은 이걸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내가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 이것도 생각해 보면 무지 많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얼마가 됐든. 야, 그런데 이게 다 뭐다? 이게 다 은혜구나. 이게 내가 뭘 어찌한다고 그런다면은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야, 이게 다 은혜구나. 그래서요, 얼마나 참 이렇게 감격스러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즐거워야 될 이유를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즐거워야 될 이유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원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너는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슬퍼하지 말고, 미리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행복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은 민감하지만은 미래 일들에 대해서는요, 또 염려하는 쪽으로는 민감한데 막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일에는 좀 둔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복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이니까 미리 온전하게 즐거워하라.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고 소망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저 찬양도 많이 불러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만 있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광야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은 뭡니까? 가나안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을 얼마 동안 살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는 그날이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요,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중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니, 대놓고 요구를 하세요.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라고. 너희가 그런 복을 받았어. 그런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구하세요. 대놓고.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안 읽었지만 16절에는요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힘을 다해서, 이게 지금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해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그러실까? 하나님이 뭐가 좀 결핍되셔서 내 결핍을 네가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뭐 힘들어 이러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떤 그 어머니가요 막 기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성한 자녀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사드렸대요. 2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은혜 감사하다고 그래서요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사줬대요. 그 좋은 선물도 좋은데 이놈이 이제 다 커가지고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고 또 얼마나 이렇게 애가 끓으면서 키우고 돌보고 그래서 이제 장성해서 결혼까지 시켜서 이제 살게 한 것을 기억을 하고 해주는구나. 이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볼 때마다 이놈이 부모를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래서요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은혜로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느냐? 그러면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나한테 나올 때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예배를 해.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또요 부모에게도 그렇고 무슨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아서 헌신을 하든 예물을 드리든 그래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때 예배와 그럴 때 예배가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요 기쁨이 훨씬 크고 오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이게 나한테 정말 축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죠. 하나님 뭐가 결핍해서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이 어떤 일상생활 회복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훨씬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새롭게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여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또 한 가지는 내 이웃과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거기서 끝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래야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서 유대인들 회당 새벽 또 저녁 예배, 가정 예배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벽 예배 때도 헌금을 하고 가정 예배 때도 헌금을 하고 안식일 저녁 그날도 헌금을 하고 이제 안식일 날 하는 헌금은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또 따로 있지만은 이 외의 예배들에 매번 있는 헌금은요, 이웃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래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데 그 랍비가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와, 그거 참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힘껏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내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그런데 그 이웃도요, 순서를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너. 그 다음에 내 자녀. 노비는 이제 그 집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성중의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민족을 생각하고 열방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더 좋겠지만은. 근데 여기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막 즐거워하지 말고, 너는 그냥 우울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 즐겁게 하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웃사랑도 뭐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너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의 수준으로 이웃 사랑하라. 여기도 함께 즐거워하는데 너부터 먼저 즐거워하라. 나부터 즐거워해야 그래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흘려보낼 수가 있지. 나는 우울하고 나는 슬프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 즐거움을 나눠주겠어요? 그건 안 되겠지. 나부터 즐거워하고 그 대신 거기서 끝나지는 말고 가족, 이웃. 그런데 여기 과부, 고아, 나그네,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요, 다 이게 지금 이게 추수절기인데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이웃들이시죠.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라도 매 예배 때마다 구제연금을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기 때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이지만은 추수감사주일 그래서요, 부활절 때하고 두 가지를 해요. 지난 주간 헌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피는 특별한 의미가 더 있어요. 피는 곧 무엇이라? 생명이라.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내가 헌혈을 한번 하는 건요, 그냥 잠깐 주사바늘 따끔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잠깐 누워있으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주는 게 많더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나 더 가져가실 거예요. 이러면 주고. 그런데 받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것이죠. 많이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셔서. 이제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합니다. 세봤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다 불 꺼진 뒤에 얼마나 됐으려나 세봤더니 262포대예요. 작년보다 조금 부족하네. 이번 주 중에 채워지실 수 있으려나. 어쨌든요, 많은 분들이 또 헌신하셨어요. 친구 목사 이렇게 카톡 보니까 거기는 이걸 다 펴서 늘어놨더라고. 다 세보니까 우리 교회 반도 안 되는데 무지 많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 그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은 어쨌든 어떤 분들한테는 저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한테는 1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부활절 때 우리가 희망상자 내년에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막 무슨 살림을 무슨 뭐 더 막 살림이 피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받으면서 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위로를 받고 그래 힘내자. 이렇게 어떤 용기를 갖게 하는 일에 보탬이 많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시고 개인적으로 무슨 뭐 선교사님이든 아니면 어떤 뭐 후원 아동을 지속적으로 수년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도 함께 즐거워하지만은 이웃과도 함께 즐거워하는 분들이시죠.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소유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나만 행복한 거지 뭐. 나누는 행복도 있어요. 그 이제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죠. 어떤 행복이 더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소유하는 행복, 소유하는 즐거움이 더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나누는 행복이 더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행복을 보시면서 그래, 너 계속 행복해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그 앞에 오늘날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것은 뭐예요? 나누어서 함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본래부터 내 것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이게 내 거야. 그런 게 있으십니까? 아니죠. 다 받은 겁니다. 좋게 생각하는 것도 받은 거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도 받은 것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 받았고 사람에게 받아서 다 받은 것이지 본래부터 내 것인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도 자원하여 드리지만은 사람에게도 자원하여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11절 중간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저기가 어디겠습니까? 성막이고 나중에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만족 혹은 뭐 자기 뭐 이렇게 나 뭐 이런 거 하는 뭐 봉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혹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거 아니고, 예배도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고. 요새는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것들도 많아요. 예배도 그 중에 한 부분이고, 섬기는 것도요, 얼굴 보고 함께 기도하고 뭐 이러면 섬기면 훨씬 섬김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누가 보기에 저렇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고 사람 보기에도 좋죠. 사람 보기에도.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게 미국의 무슨 어느 대학 테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미국 사회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표한 무슨 논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자기 숭배다, 셀프 워십이다. 그거 저기 아담 이후로 계속 그래 왔어요. 근데 가장 지금 빨리 퍼지는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자기 숭배 종교다. 그러면서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 미국 사람들이 84%.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원하는 걸 해야 한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86%. 열에 8, 9은 즐기기 위해 살아야 되고,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를까?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할 텐데 다를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일상예배 회복주일이기도 합니다. 예배도 어떻게 회복되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은 복, 받은 은혜 힘껏 감사하는 자원하는 예물과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예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도 그렇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많이 있어야 나눌 것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누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힘껏 나누시면서 하나님과도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도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즐거움이 2배, 3배로, 그 행복이 2배, 3배로 커지는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도 우리의 또 일상의 삶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시화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